온 나라가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하고 또 정치적인 문제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 주님께 내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공의를 실천하게 하소서. 불의와 맞서게 하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 강하여지며 우리가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귀한 나라로서 더욱더 사명을 감당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소서.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읽고 듣고 깨닫게 하시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켜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부터 창조 질서를 회복하세요.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6.25 때 이제 북한군이 밀려 내려오니까 다들 도망을 가는데 그때 당시에 도망가지 않고 그 동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북한군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라 해서 미군도 올라오고 국군도 올라오게 될 때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제 강원도 한 산골에 홍순범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요. 6.25가 발발하고 이제 한국군이 이렇게 이제 파죽지세로 밀려 내려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 방궁후에 숨어서 그렇게 이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군이 진격해 올라오는 가운데 미군은 기본 방침은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인민군들의 부역자로 간주하고 소탕한다라는 것이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소탕이 뭐예요? 자칫 잘못하면 다 발포해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죄다 끌려 나왔습니다. 어른할 것 없이 다 끌려 나왔는데 그때 이 홍순범이라고 하는 소년이 그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한국 사람은 그 말이 뭔지도 모르는 똑똑한 영어로 우리는 남쪽으로 피난 가고 싶었지만 가족이 다리를 다쳤고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이 만나서 떠나지 못했다 말하니까 미군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한 손에 영어로 된 성경책이 있었고 불탄 책장을 손으로 써가면서 공부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노트도 발견됐습니다. 너무 똑똑한 영어로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려주니까 미군들이 총부리를 거두고 음식을 가져다주고 다친 가족을 치료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이제 영어로 독학하고 마을 전체를 구한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영어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크게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한 소년의 이 중재를 통해서 한 마을이 살게 됐다. 제가 이제 추석을 맞아서 이제 시골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애들 입막음을 하는데 사탕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애들이 그냥 요즘 차 안에서 막 전쟁이죠. 어느 가정에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애가 사탕을 먹는다는 것이 그만 이렇게 쭉 빨아들여가지고 가서 기도에 막혔습니다. 아빠가 황급하게 이제 한쪽에 차를 대고 그리고 급하게 이제 찾는데 바로 옆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로 막 갔더니 한 경찰관이 뛰어나와서 하이리
희법으로 그 아이 속에 있는 사탕을 빼려는데 쉽게 빠지지가 않아요. 여러 번, 아주 여러 번 이제 명치에다 대고 이렇게 탁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파출소 주변에는 CCTV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경찰관이 어떻게 입술이 새파랗게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내는지 그 영상이 그대로 찍혔어요. 그래서 이 경찰관이 그 어린아이를 살려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육체에 문제가 생기면 의료진 혹은 119 구급대, 경찰관의 기본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가까운 정신과 또 의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멋진 드라마를 보거나 산행을 하거나 마음에 좋은 자극을 받으면요, 또 여행을 통해서 마음에 좋은 자극을 받으면 응어리지는 것이 어느 정도 풀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우리 그 친구들이 보내준 그 영상을 보는데, 지금 서울에서 시내버스 운전을 하고 있는 임수영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버스 타고 가다가 우연히 그 이제 달이 멋진 그 교각에서 불이 파랗게 빨갛게 하얗게 바뀌는 그 불을 영상을, 버스가 엄청 밀려가니까 아유 한껏 찍어서 올려줬습니다. 야, 그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역시나 서울이다. 예? 그런 걸 보면 한강 이렇게 건너갈 때 도로가 막혀가지고 그냥 뭐 1시간에 겨우 30m, 40m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아름답네 하고 짜증나는 것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것으로 영의 문제를 풀 수 없고요, 마음적인 문제로도 영적인 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은 영적인 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고린도전서 14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육으로는 육적인 것만 해결하고요, 영적인 것은 반드시 영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하십니다.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꾼이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것이 시대의 흐름과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시대의 분위기를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권면 가운데 가정과 교회 내에서 질서와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1절에 종용이라는 단어, 12절에 종용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종용이라는 단어는 고요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요하다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자기 자리를 앉아서 유지함으로, 다시 말하면 어수선하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됨으로 조용하다는 거예요. 자기 맡은 분야에서 자기가 그 책임지고 있는 일을 묵묵히 잘 해냄으로 말미암아 편안한 상태, 그런 상태를 고요함 또는 종용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침묵하다라고 하는 뜻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침묵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70인역에 보면 이 종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12번 나오는데 그 용례를 보면요. 자, 할례를 마쳤습니다. 할례를 마친 다음 그 사람이 그 어린 아기를 이제 보호하고 돕고 케어하는 그 과정, 다 어수선 떨지 않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가리켜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전쟁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에 있을 때, 전쟁 끝났다고 막 호들갑 떨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자기에게 맡은 그 사명을 유지하면서 어떤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오직 종용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종용히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가르치는 자에게 응당의 경의의 표를 하며 그 맡은 바 직임을 묵묵히 잘 감당해내어 가는 그런 삶의 스타일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여성의 직무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남자를 주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침을 수행하여 끝나기까지 고요하고 질서 정연한 태도를 취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그 후에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자, 이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를 가보면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의 위치를 남자보다 좀 열등하게 보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이고 로마 분위기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적, 종교적, 지방적인 성향이 남녀가 차별되지
될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가 있는데 그 영적 질서에 의하면 남자가 먼저고 그 다음 여자라는 거예요. 질서상으로. 이게 무슨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여자는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는 것은 여자들은 정절과 겸손으로서 자신을 가꾸고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며 동시에 교회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올바름이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당시 근동 지역의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권리와 지배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성이 교회나 가정에나 남성에 복종하고 남자를 섬기는 것은 소속 사회나 집단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인 것이다. 바울은 이러한 차원에서 남성에 대한 여성의 복종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질서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예, 아멘 하시는 분이 혹시 모르는 분 있으면 가서 가르쳐줘요. 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단의 유혹과 죄의 결과를 여자가 그 죄악을 주도했다 하는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시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무슨 명령하시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와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파고드는 사탄의 관계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듯이 인간은 누구나 유혹에 약한 존재라요. 아주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아주 쉽게 창조 질서를 어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자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당시 기독교에 대한 전투적이고 선교적, 여러분 선교적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이제 해외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때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색다른 종교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전투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교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선교사들을 좀 알아줘야 돼요, 우리가. 응? 물론,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 참 웃긴 거죠, 그건. 그건 선교사가 아니지. 그런데, 우리 노예에 미얀마에 가 있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줄 알아요? 난 그분 말씀 듣고 참,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냥 무작정 그 짱굴로 들어가가지고 16일인가를 걸었어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갔는데 자기를 받아주질 않아가지고 자기가 그 동네 그 개를 끌어안고 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개 몸에 있는 벼룩이 자기 몸에 전체 들어와서 막 그때 미치는 거예요. 개로 와서 막 옷을 다 벗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놈이 뭐 어떤 놈이 와서 저지를 하는가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측은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개하고 논다. 그래서, 그냥 선진국에서 왔다는 선교사라는 놈이 어떻게 개하고 노는가. 그래서 그 노인장이 말을 걸어주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 영의 세계를 쭉 얘기하니까 노인장이 나도 그 예수 믿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도하고 여러분, 그 선교사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선교사를 통해서 수많은 그 지역의 목사들이 세워지고요. 선교사들이 세워지고. 그게 뭐예요? 이 전투적인 것. 전투적 그 이상의 의미가 선교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들어가면, 자, 이 예배 속에는 영지주의자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기독교에 대해서 전투적이고 선교적이고 또 공격적이에요. 자, 이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더럽다는 개념으로 여성들과 남성들 사이에 부부관계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부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 이게. 그런데 결혼했어.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녀를 출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성행위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 여자들은 일체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제가 말씀한 영지주의자들의 이러한 논리대로 한다면 뭐예요? 사람, 부부가 부부관계 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렇게 성관계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야. 여러분, 이런 논리에 빠져있는 수많은 썩어 빠진 기독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응? 자기 남편이 말이지, 자기는 이제 신학교 가서 성경 공부를 했어. 그래서 자기는 영적으로 거룩하게 산다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월요일날 기도원에 들어가서 토요일날 나와요. 그리고